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굉장히 깊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삼중직 안에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시키는 삼중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그냥 하나의 그림, 모델, 그림자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늘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완벽한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시키는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 씨는 딱 한 사람을 말한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6절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렘넌트 7명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딱 한 분, 그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딱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말씀한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 그것은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모든 흐름이 한 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집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면 우리가 실상을 아는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우리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지금 단순히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규례를 갖추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사상들,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계속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모든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성부 성자의 역사를 증명해 나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아예.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대하여 이론으로 알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암만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신학적으로 알고 많은 방법적으로 알고 모든 이론을 중무장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다른 곳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빠집니까?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40일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40일을 계산해서 그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은 이제 항상 수요일이 되어져요. 그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재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재.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그 죄를 뿌림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쭉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40일, 사실은 사순절을 의미하는 그 기간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어진 줄 아세요? 그리스도 놓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그런 행위와 율법의 그런 것들이 또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하면,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도요, 그걸 범하면 오히려 본론을 잡았는데, 실상을 잡았는데 그림자를 범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이제 정죄하고 그걸로 치리하고, 결국은 그게 가장 강력하게 그걸로 썼던 데가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순절들을 참복음의 실상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전부 껍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 개혁교단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갱신한 거죠. 복음을 찾아내서 개혁을 했는데 이 껍데기들을 못 벗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순절입니다. 거의 못 벗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고난주간에는 그 퍼포먼스가 그걸 다룹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죠? 이 고난주간에는 그 퍼포먼스가요,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 뭐 금식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도 나올 만큼. 교회사를 보면요, 그 참혹한 일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거는 자유롭게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강요할 일도 없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 너도 해라. 너는 왜 안 하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또 뭘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순간 사실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40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40일에 묶일까 봐 솔직히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했던 이유는 아직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나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에 자꾸 묶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새벽 예배 우리는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아니 평생 정도가 아니라 24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4를 넘어서 25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지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전부 집중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되어져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법을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표를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 시간표를 딱 정해버리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또 우리가 정죄하고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너는 탈락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앞선 자처럼 보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갱신하지 못해서 이걸 실제로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턱들이 높아졌어요. 교회들이 이 강대상이 왜 이렇게 높아진 줄 압니까? 이게 사제 중심의 강단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지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사실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만큼 높으면 됩니까? 사실은 딱 모든 성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혹시 이 무대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뭔가를 할 때 사실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면 적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마치 뭔가가 이렇게 또 높아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져보면요. 불합리한 거,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 복음적이지 못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집회도 원본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요. 우리가요, 건강한 폐사진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이게 이래서 병들었고 저래서 병들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이상한 걸 보면요, 이게 이상하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께 완벽하게 지금 집중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몇 년 뒤에 나온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사실은 왜 아브라함 얘기를 그토록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근본 뿌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초대교회를 자꾸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21세기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진짜 유일한 모델, 그 모형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요,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 교회들을 모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430년 후에 만들어진 이 율법이 그 앞에 세워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것을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바울이 답답했든지 사람의 예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예를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이미 이제 알아듣겠으니까 그 알아듣는 얘기를 또 예를 들어 얘기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냥 깔끔하게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대답은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기준은 당신이 아니야. 항상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누구냐? 모든 사람 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신 줄 압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요,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요, 말씀해 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뒤에 이제 또 가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거는 유대파 기독교인들 또 아예 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향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율법 파괴자라고요. 율법 파괴자라고. 완전히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라고. 근데 바울은 율법을 파괴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놨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떤 용도인지를 알고 율법에 맞는 용도로만 율법을 쓸 수 있도록 그 위치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왜 떨어뜨렸다는 표현을 할까요? 율법이 너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서 율법의 위치가 너무 높으니까 율법의 원래 위치에다 갖다 놨을 뿐입니다. 그랬더니만 율법을 파괴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원위치에다 돌려놓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쓸데없는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 너무 어떤 것들은요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그걸 원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일단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요 목회의 제 일사명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알고 있어야죠.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서신서들이 정리되어져 갔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모델로 제시된 줄 믿습니다. 이 교과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을요 전부 수용하고 초월해버리고 올바른 위치에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시고 재발견하시고 재정리하시고 더 나아가 재창조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성령의 무한하신 감동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2절에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에 그걸 정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육신으로 행하는 규례들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암만 다 행해도 그걸로는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다고요.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이라는 종자 자체가, 그 율법이라는 애가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새는 물속에 못 들어가죠. 육지에 사는 들짐승들은 물속에서 못 살죠. 왜 못 살죠?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못 사냐고 계속 따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답답하네 정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렇죠? 답답하네 정말, 이럴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라고요.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인데 자꾸만 그걸 갖다가 그걸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걸로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절대 살 수도 없고, 그거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꾸만 그거,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놓친 자가 율법을 100% 다 행해도 그 사람이 뭐라는 표현입니까? 죄인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일부러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 그 여자를요, 신랄하게 제가 한 번씩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진짜 X년이라고 욕까지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요, 그 말에 충격 먹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말에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테레사 수녀하고 비슷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녀들, 저 회칠한 무덤들,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완전히 떼버리고 정을 떼세요. 율법에 완전히 미련을 떼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 나는 이제 붙잡고 산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아예 죽어버리겠다. 죽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여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트는 사단의 관계에 하나님 저희들이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서 벌어진 일들에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며 그 일에 증인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세우며 후대를 세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